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어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어나심이요, 부활하심인데 일부러 일어나심이라고 좀 썼습니다. 원래 그 문법적으로는 일으켜지심이에요.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으키셨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좀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애매하지만 애매한 문제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성경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심이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꽤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서부터 이제 바울은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냐면 58절까지 있습니다. 15장 전체 58절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16장이 되면 고린도전서는 마무리가 돼요. 16장이 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고,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부활 이야기를 한 것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 15장의 부활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껏 기억나시나요?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꽤 길게 했어요. 이제 은사가 끝났으니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부활 얘기를 하나 꺼내 든 게 아닙니다. 보통 조직 신학책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신학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신학책의 제일 마지막 쪽에 있고요. 보통 그거 앞에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의 이야기가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이 뒤쪽은 거의 뭐와 비슷하냐면 조직 신학책이랑 비슷해요.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맞닥뜨릴 마지막 남은 운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불려 올라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신학책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어쩌면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이야기를 이제 15장에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끝났으니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15장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쭉 같이 읽어 오시면서요, 그 앞쪽에 계속해서 조금씩 흩어져서 뿌려져 있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돼요. 보면 앞에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가요, 이미 앞에 여기저기 들어있었어요. 이 얘기는 바울이 그냥 구별되게 아예 독립적으로 부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너희들 중에 부활에 관한 오해가 있고 부활에 대한 교리가 일치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좀 가르쳐야 됐다 하고 다른 주제 하나를 쭉 꺼낸 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부활 이야기를 한 것은 어쩌면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교리,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의 교리가 무언지를 제대로 안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때에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이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정수, 여기 안에서, 여기에 기반해서, 그리고 이것에서 조망하여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더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체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라도 새롭게 닥칠 때라도 그 기반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열쇠처럼 여기 이 부활의 교리, 그리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1절이에요. 부활의 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12절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이에요. 그 서론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세 가지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리가 일치된 교리라는 거예요. 이건 일치된 교리예요.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게 배웠다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배우긴 배웠는데 사람들이요, 배우고 나서 금방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로마의 도시고 그 전에는 헬라의 도시였어요. 그러니 사람의 부활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곳이 거기 고린도 그 도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죠? 때로는 아주 유혹적이고 그리고 뭐 패시네이팅하다 그러죠. 마음을 확 끌만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고린도 그리고 그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가르친 부활의 진리를 이 사람들이 듣긴 들었어도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해집니다. 이건 지금 현대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명히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뭐 전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사도신경을 제가 이 시간입니다, 이 저녁에 쭉 하면서 교회가 가르쳤던 부활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들은 거 뭐 몇 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두 번, 아마 부활절마다 기회가 된다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배우긴 배웠지만 그 안에서 혼돈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입니다. 왜? 로마가 얘기했던, 그리고 헬라 문화가 얘기했던,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 이 도시로 왔죠. 그러니 자기 문화에서 이야기했던 부활에 관한, 그리고 뭐 사후 세계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하나예요. 권위 있는,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않은 그런 교리로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 그것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이미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을 받았고 영접했고 거기에 서 있었어요.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었으면, 믿지 아니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11절 보시면요,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나 바울입니다. 저희나 사도들입니다. 이같이 전파했어요. 똑같은 걸 전했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어요. 바울이 전한 것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것이나,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서 영접해서 그 위에 섰던 것이나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래요. 그러니 사후세계 아니면 부활에 관해서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어요. 가끔가다 교회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말해요. 뭐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건 안 돼요. 모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신 것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에 관해서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애매하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문화가 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뿐이지,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진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달리 말하고 헷갈리게 말하고 혼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그리고 또 교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는 권위 있게 하나로 전해져 있다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내용입니다. 부활의 내용이 뭘까? 부활의 교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부활의 교리가 도대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의 교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것들 붙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활의 교리가 분명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전한 적 없어요. 너희도 받고 거기에 섰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믿었으면 너희가 구원에 이를 거예요. 나나 그 사도들이나 너희나 이 모든 것에서 함께 사실은 동의했던 바로 그 교리입니다. 그 내용이죠. 이제 그 내용은요, 3절부터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고요, 그리고 명확합니다.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4절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한 증거의 사람들, 증인들을 쭉 5절부터 내옵니다. 5절부터 나오는 증인들, 그 부활, 일어나신 증거의 증인들은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엔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어요. 태반이나 여전히 살아있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태반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보았나 물어봐라. 게바가 봤어요. 12 제자가 봤어요. 그리고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12 제자의 야고보였다면 위에 벌써 한번 얘기를 했죠. 게바와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야고보는 있었어요. 뒤에 500명 이후에 나온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일 겁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 말고 다른 사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 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신 사도들이 있을 겁니다. 맨 나중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바울은 언제 봤습니까? 언제 봤어요?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다메섹 그 쨍쨍한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주님을 바울은 보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그 일을 봤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쯤 거기 언저리 어디쯤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확인할 만한 뭔가 미리 갖고 있는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게 나타나 자기를 부르셨던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를 때 누구냐고 물으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로 자기가 본 그이가 예수님을 확인했던 부활의 주님을 바울도 보았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보았다고 그 증인들의 목록을 쭉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제 성경대로 죄송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전한 거래요. 바울이 전한 거고 사도들이 전한 거, 고린도가 받은 건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합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만들어내길래 이게 뭐라고? 여기 무슨 핵폭탄을 만드는 공식도 아니고 아니면 대단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무슨 물리 법칙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대단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어쩌면 믿기 어려운, 그리고 뭔지 이해하기 힘든, 너무 간단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 이 이야기, 이 복음, 이 소식이 세상 사람들을 바꿔냈던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내용 그리고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권위로 함께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 이것이 다입니다. 이게 뭐가 답니까? 이게 뭐가 답니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냥 한 젊은이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구? 기름 부으심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이 또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그 대제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오늘 낮에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돌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우리를 대하셔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아니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비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이걸 영접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것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귀한 소식에 대한 기쁨의 영접도 우리의 영혼에 가슴 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해지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하지만 그 광대한 말씀이 전해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사건이요. 이건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땅에 주소를 정할 수 있는 바로 거기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아니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좋아요. 잘 됐습니다. 좋은 일이네.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다시 일어났다면 참 좋은 일이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대요. 돌아가신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예요. 어쩌면 이 성경대로라는 말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이 참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방식대로 그 순서를 따라 죽으시고 거기에서 복음서에서 말한 게 다 맞는 말이다. 지금 복음서가 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요. 아마 거의 분명합니다. 복음서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어느 것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복음서의 내용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내용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대로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몇 가지 구절,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주께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이 구약에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말했던 것,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어쩌면 남겨두었던 소망과 그리고 해결돼야 됐던 문제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역사의 방향들, 그 모든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복주시려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멈춰지지 않고 거부되지 않고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그 사랑은 흘러가는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점점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이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려는 그 풍성한 생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기대까지 오게 한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한 가족을 부르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고 하셨어요. 그 일을 정말로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은 끈질기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성실함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하신 것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이제 생명이 터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구약 성경은 맞춰져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생명을 터뜨리는 일, 하나님의 도도한 진짜로 흐르는 광대한 그 사랑의 물결이 이제 만들어낼 그 역사들, 그것들을 기다리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담들을 이제는 헐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셔서 성경대로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하신 일을 이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약 말씀이 필요해요. 도대체 이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이 간단한 이야기가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구약 성경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 은혜의 성실함, 그리고 생명의 터져나온 그것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구약 성경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일어나셨음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에 말했던 모든 주제가 이끌어갔던 그 복되고 그 찬란한 역사의 피날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복음,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해요. 내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기다렸고 간절히 바랐고 정말로 소망하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했던 그것에 대한 답이 풀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해요. 아니,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하지만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그 사건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부활이 말하는 건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듯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거예요. 어떻게 일으키셔요?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듯이 이제 주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사후 세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둥둥둥둥 떠다니든지 뭐가 됐든지 어쨌든 영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무슨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건 교회가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도 그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믿는 것은,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서게 된다는 그 귀한 소식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성도들은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그냥 사후 세계, 영혼 불멸,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주의 백성들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다시 보셔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앞에 6장을 보면 음란, 성적인 도덕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그러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의 부활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거라면 몸은 그냥 어떻게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것 아니기에,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신 몸이 되었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더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너희 거하시는 성전의 전인 것 그것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성찬의 문제도 뭔가 문제가 심각했죠. 그것도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죄받는 자 되지 않으려면 너희의 성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몸으로 먹고 몸으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 그러니 성찬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이 중요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로 일어나서 그 영원한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기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쳤죠. 부활의 교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교리를 붙잡아요. 그러면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일까? 도대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는 건 어떤 걸까?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일어나셨을까?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몸으로 일어나게 될까? 그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그 12절서부터 그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때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몸으로 일어날 거고, 이 부활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정말로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명상 아니면 영적인 수련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영적인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요가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뭔가 명상, 무슨 코끼리 명상 가르치는 데 아니고, 뭔가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아요. 시도는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우리를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규칙과 도덕적인 원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꾸려는 여러 가지 시도, 여러 가지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멋진 정치 슬로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런 유익이 교회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뭔가 추상적인 개념들, 그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것으로 몽땅 다 포섭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뿐만 아니라요, 그 지금 말한 모든 것에 이 기독교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코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한 그냥 이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그리스도가 일어나셨다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일어나셨으니 우리도 몸으로 일어날 거라는 그 놀라운 약속, 그 소망이 그 한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난 한 사건,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며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삶에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내는 그 변화, 그리고 그 약속,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요, 아까 말했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힘을 가져다 줘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마음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해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로 달려가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알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세상은 이제 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영접함으로 그 안에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는 내 삶도 이제는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이제 안 이상 이제 세상을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고아였던 아이가 아버지를 찾으면 그 삶의 어제와 오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은혜 안에, 부으시는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백성이 된 게 별로 의미가 없으시죠? 신약성에서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시티즌,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시민이 아니었던 자가 시민이 된다는 건요,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자유예요. 그리고 당당함이에요. 늘 주눅 들고 그냥 쫓겨다니던 그 사람들이, 이것도 그냥 로마의 시민이 아니고 헬라 어디 도시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 백성이 되었다는 건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태도로 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대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형님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제와 오늘을 달리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제 옆에 사람을 대하던 것과 지금 옆에 사람을 대하는 게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며 즐겁습니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서도 즐거워해요. 못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네. 그냥 보면서도 즐거워요. 어느 시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못난 사람들은요, 서로를 보면서도 즐겁대요. 잘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상하죠? 잘난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잘나고 세련되고 멋지고 높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즐겁진 않아요. 하지만 못생긴 사람들은요, 서로 그걸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으니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니 사도의 칭함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나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바뀌는 삶, 수고로 달려가는 이 삶,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이 삶, 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 삶을 바꾼 거 보이지 않냐? 내가 주님 만나기 그 전날과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그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어요. 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시려고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점점 더 경건하게, 그리고 내 몸으로 하는 일에 더 성실과 그리고 진정을 다해서 할 거예요. 두려움 없이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이야기들 말하며 가요. 용기 있게 선을 행합니다. 용기 있게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 전에는 비굴함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꿈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죽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그 몸으로 일으키실 소망, 그 소망을 붙잡으셔요. 그러니 경건하게 삽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삽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달려갈 수 있어요.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싸매려고 하고 우겨 싸려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일어서고 온갖 모욕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 따라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은혜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건 부활의 몸,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때 일치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 양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선 사람들이 우리들, 다시 한번 어쩌면 우리의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에 관하여 그냥 먼 훗날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에서 띵가띵가 그 영혼이 날아다닐 걸 생각하신다면 그건 곤란해요. 모르겠어요. 부활의 몸으로 나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좀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벽도 지나오시고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기대는 있습니다. 여지껏 날아본 적이 없어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도 그때는 주님과 함께 좀 날아볼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그냥 재밌는 상상으로는 있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주께서 죽은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우실 거고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거고 그 영광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그 귀한 소망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소망, 이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하신 기쁨의 자격들, 그리고 부활의 몸의 소망, 그거 붙잡으셔서 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음이 믿는 이들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절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답게 자유와 당당함과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몸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게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진리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 따라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놓는 아버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변화시켜내는 그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이 땅에 보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